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창세기 9장 21절 우리 같이 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죠. 다 누구든지 실수를 한 번씩 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또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꿔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였는데 우리가 노아를 언급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이제 노아의 실수를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전에 그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면서 노아는 홍수 전에만 이렇게 완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당대에 이제 평생에 노아는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당대에 평생에 걸쳐서 완전하였다, 흠이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실수를 했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것이 실수네 하면서 우리가 노아의 실수를 왈가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오늘 말씀, 이 창세기 9장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 이러한 뜻이거든요. 안식하다, 위로하다. 그 제가 저희 셋째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홀트에서 항상 이제 그 혼혈아가 생기면은 저희 가정에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혼혈아가 생겼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혼혈아가 생겼는데 연락하시겠습니까? 한 4달 정도를 계속 이제 혼혈아가 생길 때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연락이 오고 큰 별다른 그 말이 없어요. 그 입양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던 친모가 취소를 했다든지 거의 이제 그런 경우였겠죠. 근데 어느 날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홀트에서 이번에 혼혈아가 생겼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라고.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아이가 어느 나라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아이 성별은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혼혈아가 있으니까 입양하시겠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 기도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도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야. 그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힘겹게 꺼내는 말이 이제 어머니는 북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이제 윤진 사모에게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래. 그랬더니 윤진 사모 마음에 순간 그 친모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노아, 안식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름이 안식하다, 위로하다, 안식, 위로 이러한 뜻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을 보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가장 안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노아입니다. 어쩌자고 500세에 모르겠어요. 500세까지 안 살아봐서 그 500세를 본 적도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500세부터
주구장창 100년 동안만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이 노아가 아닌가 싶어요. 뭐 모세도 뭐 일을 해가지고 양을 쳐봤자 40년 양을 쳤고, 뭐 바울도 고생했다고 해서 뭐 천막을 만들어봤자 뭐 몇십 년 만들었는데, 이 노아는 100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배를 만들죠. 근데 배를 만들면서도 위로가 없어요. 배를 만들면서도 안식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다 만들었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홍수를 그 노아의 방주를 타면서도 위로가 안 돼요.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위로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어떻게 위로인가? 창세기 9장 6절을 봤더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동행하였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뜻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는 것도, 홍수에 포도원을 뭐 심은 것도,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내가 장막에서 옷을 번져 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오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잘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버러지 같은 나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오늘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가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것 때문에 안식을 누렸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제 항상 승리의 상징이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신명기 29장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전에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을 수 있었는가? 우리 이사야 2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마실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의 인생에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원수, 나의 인생에서 나의 그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로를 차단하고 있는 그 원수 뱀 리오야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았을 때, 그 짓밟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사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였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였는가? 내가 너에게 향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이제 요즘에 그 수아에게 욕심이 생겨서요, 자꾸 제 밥을 뺏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노는데 이렇게 몸으로 노니까요. 아무래도 남자끼리 몸으로 노는데 얘가 그 비법을 알았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그 비법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식사하세요 하고서는 가서 밥 먹으려고 딱 보면은 제 밥이 없어요. 내가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수아 그릇은 이렇게 쌓여있고 저거 이렇게 먹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면 힘이 납니다.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은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밥을 100번 먹고 1000번 먹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세져도, 내가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기억할 때, 이것 말고는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뭐 무슨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도하며 살아갑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빚진 자가 되었는가를 알아갈 때,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온 세계 온 열방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또 이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였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 술 마신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이 있죠. 혀가 꼬부러지는 소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술 마신 자도 혀 꼬부러지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한 자도 혀 꼬부러지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정말 그 이제 비슷한 거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마신 자도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자도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술 취한 자들은 그 취한 것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여기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지만, 이 성령에 취한 자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술 취한 자들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우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심지어 나를 살리시기까지 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삶에 가득하여져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것이 취해져서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다 덮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 덮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